2018년 12월 16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늘 우리를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복된 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사 오늘 무릎 꿇고 예배 올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품 안에 두신 주님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가운데 저희들이 안전하게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날씨가 춥고 비가 오는 가운데 저희들 건강도 지켜주시사 늘 아버지만을 찾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저희들이 예배 올려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sách 28장입니다. 고개 근엄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청량하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르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삭을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루기를 지소서. 아멘. 다같이 쭉 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시고 먹으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8번입니다. 교동은 8번 10편 19편입니다. 한절 10도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도 기울였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 같이요.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든 게 나을 생각을 안 해요. 자꾸 이 양복한 닭처럼 자꾸 잠만 오고 자꾸 이 바닥만 눈에 들어와요. 하늘은 안 보이고 땅만 보여 지금 자꾸 눕고 싶고 이 날씨가 갑자기 이 한파가 몰려고 이래 놓으니까 이 12월 달에 이래 한파가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 저기 강원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 그러죠, 그죠? 이 지구가 정말 멸망에 가는 게 자꾸 다가오는 것인지 이상기온들이 자꾸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몸 따뜻하게 하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해서 감기에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고요. 감기에 걸리신 분들은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몸을 푹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올해 연말이 이제 2주 남았다 그지요. 이 2주 마지막 남은 동안도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여러분들 한 해 되돌아볼 때에 참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분들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발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의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사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강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강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배우고자 합니다. 비록 날씨 춥지만은 피곤하지만은 잠이 오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영혼은 깨어서 이 주님의 말씀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멘 아멘 순종하겠다는 고백하는 신앙의 말씀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위시로 해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 중에 유월절을 제정을 하십니다. 유월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기를요 피의 죽음에서 넘어가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는 피라는 생명이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피를 사람의 피가 아닌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러고 그 문설주 임방에 문지방에 묻어있는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의 뜻은 죽음에서 넘어가다는 뜻이고요.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애국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모두 다 죽입니다. 그죠? 누구를 죽이죠? 제일 첫 것, 사람의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 모든 첫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음소리가 아닌 도망을 가기 위한 급한 채비를 하게 되고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가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죽임을 당하자 온 애굽에는 곡소리가 난리를 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탈출하기 위한 그 채비를 차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첫 달 1월 달에 1월 10일 날에 양을 선택을 해서 14일 날 그 피 양을 잡아가지고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해서 급하게 이 음식을 챙기는데 떡은 곰팡이가 피지 아니하도록 누룩을 넣지 아니한 무교병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썬 나무를 챙기고 물을 챙기고, 그리고 이 양고기를 챙겨서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라? 급하게 먹어라. 이 절기라는 것은 잔치상을 벌이듯이 벌려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급하게 먹어라. 그래서 급하게 그 밤에 도망을 가게 되죠. 이 애굽 사람들이 곡소리가 날 동안에 이 다른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 방심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부터 9까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에 많은 애굽의 백성들만 불쌍하게 일을 다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지만은 이 바로 왕은 자기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생각을 하지 않다가 바로의 자기의 아들이 죽자 이제서야 아차 하고서는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이 그 밤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밤에 어두울까봐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열심히 도망을 가게 하죠. 이 우리가 사람이 걷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3시간은 걸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다리가 아파요. 우리 손이 할매는 10분만 걸어도 못 걷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면은 힘이 들어서 지쳐서 목이 말라서 배가 고파서 쓰러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도망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도망을 못 갈까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어두워서 추워서 도망을 못 갈까봐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도망을 가는 가운데 이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바로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죠. 아하, 이 내가 실수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안 되는데 내가 내보냈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려고 한다고요? 자기들이 종들이었기 때문에. 이 종들이 자기의 온갖 수발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됩니다.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쫓아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곳을 맞닥뜨리게 되죠. 앞에는 바다가 있게 되고 뒤에는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위험한 곳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원망을 하냐고 하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어. 그죠?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네가 우리를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고 첫 이 백성들의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참 사람이 간사하게 43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430년을 기다려서 나왔더니 며칠 가지도 안 해가지고 애굽 백성들이 쫓아온다고 우리를 갖다가 이 광야에서 죽이게 만든다고, 칼에 맞아 죽게 만든다고, 이 모세를 원망하는 이 애굽 백성을 보면서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한다고 앞길이 참 막막하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줄 것인데 이 기적을 보고 나면은 이 백성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반으로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기적의 방법이 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바다를 반으로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 전에 이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운데 막아 놓으셨어요.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 전에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끝나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다 건너고 난 이후에 이 애굽의 군대가 바닷물에 뛰어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진이 다 끝이 끝나기 전에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없애서 이 애굽 군대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자 해서 홍해 바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군대가 군인들이 마병과 그 말들이 다 홍해 바다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홍해 바다를 그 갈라졌던 바다를 다시 합치게 되는데 이 한꺼번에 확 합쳐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뒤에서부터 애국 군대부터 죽여나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끝물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다 건너게 되고 그 한가운데 있던 그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닷물에 다 잠겨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애굽 바로 왕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지 못하고 되돌아가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공부할 내용이 14장부터 17장인데 14장 끝물에 보면은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소굴을 잡고 여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만드시기 전에 그 만드시기 위한 한 곳을 그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날짜가 언제였죠? 1월 14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을 걸어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을 걸어서 도착하게 하시는데 왜? 또 다른 지나가는 나라의 그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다고 칠 수도 뭐 하루 천막 치고 잘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달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음식을 무엇을 들고 나왔죠? 양고기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과 그리고 물과 이런 썬나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음식을 가지고서는 한 달을 못 버텨내요.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이 없어서 못 살겠네. 고기가 없어서 못 살겠네.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살겠네. 우리가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겠네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음식을 준비를 해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끝까지 보관을 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게 될 때에 그 성막을 짓고 난 안쪽 지성소 안쪽 그 법궤 안에 이 만나를 보관하기까지 명령을 내리셨고요. 그래서 이 명령을 내리실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를 하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도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그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리겠다. 너희가 여태까지는 애굽 바로의 왕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았고 너희들이 노예로 생활을 하였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직접 너희를 다스리겠다 해서 신정 정치를 하나님께서 발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한 나라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개국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구를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응? 법, 또 영토, 땅, 또 사람, 백성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토끼 반쪽짜리라는 땅이 있고요. 그리고 백성이 한 7천만 정도 되는 백성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죠? 헌법. 이렇게 법이 있어야 돼야만이 이 나라를 갖추는 충족시킬 수 있는 요구 조건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요구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남의 나라의 종으로서 이 인구를 충분히 많은 인구 60만 명이라는 인구를 완성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만드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법을 만드십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율법을 만드십니다. 딱 10가지 십계명과 그리고 여러가지 예비기를 통한 제사법이라든지 법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하셨냐면은 성막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마지막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땅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백성을 모시고 데리고 들어가는 이 땅의 길이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이 길이 험난한 길이 됩니다. 그죠? 몇 년이 걸리게 되죠? 40년이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실 때는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길은 신명기 1장에 나옵니다. 10하루길이라고 그죠? 요수아 1장에 나오나? 10하루길인데 이 백성들은 몇 년에 걸렸다고요? 40년 동안 걸렸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10년이 걸렸습니까? 60년이 걸렸습니까? 70년이 걸렸습니까? 사람마다 다 하나님 만나는 연수가 다 틀려요. 그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기까지는 사람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까지 80년이 걸렸듯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접 나서는 일은 거진 없어요. 나중에 욥기서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태초에 주춧돌을 놓고 내가 천지 창조를 할 때 니는 뭐 했노? 니는 뭐 했노? 사람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력하기를 같이 일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내리셨느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것조차 다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쫓겨나가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요, 아직 본문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홍해를 건널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다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바닷물을 갈라놓으실 때도 이 백성들은 그저 바라만 볼 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건너라 하실 때에 결국 발을 내디뎌서 건너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존재, 이 나약함입니다. 하지만 이 좌우벽에 홍해 바닷물이 막 벽에 서 있는데, 내가 저 가운데로 뛰어들었을 때에 바닷물이 출렁 넘어와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의심의 병이 들어가면 그 바닷물을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과 동력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해라라고 하시는 그 기적의 일에 우리가 네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뛰어들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구원함을 얻게 되고, 애국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지금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할 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오히려 바라만 볼 뿐, 우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나서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나약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기적에 동력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조차도 하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70년이고 80년이고 알지 못하는, 지금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 지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웃나라, 이제는 애굽 나라의 군대가 아닌 이웃나라의 그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이라는, 이 아말렉이라는 군대와 만나서 싸워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노예 생활을 하면서죠, 군대 생활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군대를 가본 적도 없고 전쟁도 해본 적이 없고, 오로지 이 사람들은 농사일, 심부름꾼, 벽돌 만드는 일, 쌓는 일, 그런 일밖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은 칼이었어요, 창이었어요, 방패였어요. 이런 군대들과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아말렉 군대하고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지팡이밖에 없어요. 양을 치는 이 지팡이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 군대하고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이길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이 모세가 높은 곳에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지팡이를 높이 두 팔을 들어 올리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모세가 두 손을 번쩍 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군대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기게 되고,
팔이 아파가지고 내리면은 아말렉 군대가 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우리가 아론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모세 형입니다. 훌은 누구일까요? 훌은 누구냐면요, 누나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미리암의, 그러니까 자기 누나의 남편을 뭐라 그러죠? 매형이라고 합니다. 매형, 그죠? 이 매형과 형이 이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다는 것은 도대체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이다.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이 모세가 팔을 높이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되고 팔이 아파가지고 내리게 되면은 아말렉 군대가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보게 되다 보니까 이 딱 큰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서는 한 사람은 오른쪽 팔을, 한 사람은 왼쪽 팔을 계속 끝까지 잡고 있게 되죠. 똑같이 앉아가지고 팔을 높이 들고 있으면 똑같이 팔이 아파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모세를 앉히고 나서 좌우에 아론과 훌이 좌우에 서서 팔을 이렇게 탁 들고 있어도 자기들은 팔이 안 아프거든. 들고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전쟁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싸움에 한번 나가보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군대에게서 이기게 되는 첫 승리가 하게 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군대를 만나가지고 전쟁을 치르서 승리를 하였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거 하나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지만 혼자가 아닌 그 주변에 여러 명의 조력자가 있어야만이 이 제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도 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혼자서가, 모세 혼자서가 아닌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의 조력자를 하나님께서 또 세우셔서 이렇게 같이 일을 동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을 세우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누가 이름이 나오게 되죠? 여호수아가 나오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나중에는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지도자가 되죠. 그죠? 그 지도자의 첫걸음을 내디게 되는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첫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이 되어서 군대에 나가게 되는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으로 거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만 하고 바라만 보았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지방에 바르라고 했을 때에 그러한 죽음이 넘어가는 그 순종과, 그리고 애국 군대가 뒤쫓아왔을 때에 이 홍해 앞바다에서 바다를 반으로 가른 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너희는 이 바다를 건너라 했을 때에 아멘 하고 순종했던 것, 이런 순종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배고파서 없어서 원망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먹여주시고, 또한 이 주변의 군대와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에 서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런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여정이 있었지만은 조용히 하라.
수많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여정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한번 나서서 성공했던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만이 그나마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잘났다고 서울대 나오고 박사학위 따고 의사라고 해서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섭리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만이 우리는 그나마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신앙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변의 많은 조력자들을 통해서 모세가 더욱더 그 큰 지도자가 되었다시피 이 예수촌 교회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적은 숫자가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힘이 제 단기도 빨리 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비가 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된 이 승리하신 이 전쟁처럼 여러분들 분들이 매일매일의 삶도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의 경험도 한 번도 없는 이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여 이겼을 때에 오로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다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 결과가 큰 좋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을 만나기까지 진심으로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저희들의 2018년을 되돌아봅니다. 불쌍한 연약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믿음의 밑바탕이 되는 그 순종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순종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날씨 춥고 비가 옵니다.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저희들 영혼 또한 병들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잘 하나하나 배워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 살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에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믿음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좀 하나 사랑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세상의 역사에 관하여서 아멘 하며 순종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와 이 날씨 속에서도 이 추위 속에서도 우리 가족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중국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자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고자 원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